오늘은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보면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 109편은 이 다윗의 시 중에서도 이 대적을 향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는 탄원시, 또 저주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은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은 이 원수들 또한 악인들에게 억울한 저항을 당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이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이 잠잠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렇게 다윗의 대적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치고 또 속이는 혀로 말하면서 다윗에게 심대한 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다윗을 미워하는 말로 또 까닭없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억울할 것은 까닭이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었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공격했던 이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4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했었습니다. 사랑했던 이들, 선을 행했던 이들, 다윗을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음해하고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억울한 심정을 다윗은 묵혀두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또 악을 당하게 될 때, 또 이유 없는 누명을 씌움받아서 또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먼저 가져가기에 앞서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동정심을 구하거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억울한 심경을 부모에게 가지고 나가죠. 또 성인이 되어서는 또 주변에 있는 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동료들, 또 아니면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억울한 심정을 정작 묵혀두지 않고 이 사람에게 먼저 가져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 다윗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힘든 마음일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대했던 이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또 선을 악으로 갚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이 6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우리가 또 읽기에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다윗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 정말 사탄이 그를 집어삼키기를, 사탄의 놀이개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신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선을 행하였고 사랑으로 대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음해를 당했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많은 수많은 대적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겨웠겠습니까? 사람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신,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에게 했을 때 사람들은 동조하고 휩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한 기도를, 나의 억울한 심경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원하는 그런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참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또 말을 옮기는 것도 또 참습니다. 그리고 험담하는 것 참습니다. 아주 바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참고 침묵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침묵하고 또 억울한 심경을 억누르는 가운데 혼자 끙끙 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게 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말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하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도울 만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또 힘들까 봐 또 부모님 어려울까 봐 그냥 참고 견디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병이 들게 되고 또 더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있는 그대로의 마음, 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치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나아가 울며 불며 도움을 요청하듯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해 주세요 하고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이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항변하면서 이 재판장에게 정말 호소하듯이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그 어려운 마음을 호소하는 가운데 심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또 9절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어서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정말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지 좀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윗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중심의 그러한 마음의 이동 변화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마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사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아벨과 가인이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한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의 분노,
쌓아놓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담을 쌓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 억울한 심경,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지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왜 현실의 삶에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탄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었던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항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누명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대적들은 계속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억울한 심경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분들이야. 악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주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별하셔서 분별하셔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12절 이하 15절까지 계속해서 저주의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통, 억울함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저 잠자코 푸념으로 끝나거나 또 참거나 아니면 주변인들에게 험담을 통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만 다윗은 그러한 심경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일하심을 구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올바르게 해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의 자리 또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또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이 투정,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억울한 누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담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드리고 응답받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많지만 모든 것을 또 헤아리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응답받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